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마나나타, 마나나타 합시다. 네, 마나나타는 초대교회 인사법이면서요. 오늘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시거든요. 오늘 그 마나나타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메시지 갔다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종말론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준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어려운 게 종말론이에요. 입장이 다르거든요. 다양한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이 영원히 결박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건 오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다스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 왕국, 후천년 왕국, 무천년 왕국 이런 얘기도 있고요. 휴거에 대한 환란도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중요한 건요. 이런 신학적인 이론들이 왜 나왔냐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가지 핵심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두 가지는 확실한 건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나나타죠. 오늘 그 인사를 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료주일인데요. 유럽도 신학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미국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도 신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독일, 영국, 스위스, 많은 나라의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미국은 더군다나 미국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세계의 재앙들은 계속 일어나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신학이 발전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그리스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민족 그 현장 살릴 안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전도신학이거든요. 신학은 조직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전도선교 관점으로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료주일이라는 마음을 딱 담으시고 오늘 오후에 통과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선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그 전도와 선교에 오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불신자는 당연히 심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심판 이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심판은 있어요, 따로. 보상 심판이라고도 하고 3급 심판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불에 타서 결국은 받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의 최고의 상급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못한다. 불신자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상 심판, 상급 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마음에 담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 나와 수종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섬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또 내 몸에 있는 동안에 상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급 준비를 붙잡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종들이 주인이 문 앞에서 부를 때 즉각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종들을 시중한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간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이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에 대해서 오늘 딱 말씀을 붙잡는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의 허리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이 변질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딱 붙잡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삶을 질끈 동여매는 말씀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옷을 길게 입는 그 넓은 이 옷을 입는데 거기에 꼭 항상 허리에 띠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이 땅의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고 이거 아니면 이 세상 살릴 길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되게 중요해요.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사단은 한 가지만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 크게 짓는 거, 목사님 대단한 거 안 두려워해요.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사역할 때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 반응이 달라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은요. 완전 그리스도 증거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텐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되셔야 돼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 법으로 제정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준 적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7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는데 다른 거 강조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는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정말로 지나치게 강조해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만큼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저번 주에도 메시지 했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완전한 자.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도 불완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27절에.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에 정말 중요한 다이아몬드 장인데 로마서 8장이 정말 폭포수 같은 복음의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32절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것 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경제,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풍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가 어려워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계세요. 이거를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저와 여러분이 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충분하고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며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영원 함께 하신다.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매일 깨달으셔야 돼요.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딱 동여 매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 교회는 불을 켜야 되거든요. 24시입니다. 여기 2경은 저녁 9시서부터 새벽 12시까지, 3경은 새벽 12시서부터 3시까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해라. 등불을 켜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성막에 등불을 끄지 말라 그래요.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등불을 항상 켜세요. 안류와 전도 선교를 향한 전도를 향한 등불을 항상 켜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셔야 누굴 만나도 정확한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성경 구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고요.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고요. 전도 선교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겟세마나에 잡히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래요. 그리고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싸움은 오늘 찬양했지만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되냐? 그 성경 구절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왔냐? 전도문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 사형당해요. 구속당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법으로 제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면 마나나타 해야 돼요. 만나면 그림 그려요. 땅 보라고. 말하면 법에 걸리니까 땅 보라고. 땅에서 작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림을 그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렇게 서로 소통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맡겨야 주님이 돌보세요. 안 맡기면 주님 안 돌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줘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등불을 켜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라. 서 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복음을 전할. 파수꾼은요, 항상 진리를 갖고 있고 딱 깨어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돼요. 파수꾼.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3장의 말씀의 파수꾼이고요. 저와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서 있어서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사야 33장 18절로 21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은 진리, 미션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고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37절에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스린 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이 이 복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오는지, 그리스도 한 가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이 복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전 교회 이름은 팔복교회.
그리고 예전교회로 바꿨잖아요. 팔복. 그 복이 이복이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신령한 복이 이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복 따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복, 구원복 받았잖아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은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12절에 오늘 찬송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요.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로 40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도둑 비유한 거예요. 앞의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한 거고요. 오늘 39절로 40절은 도둑 비유, 그러니까 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준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 전도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전도지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준비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왜 구원의 길을 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 감각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지금 죽어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 가면 심폐소생술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 의사인데.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도 나 도적이요 하고 오는 사단이 어디 있어요? 틈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세계 복음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잘 나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도 언제든지 오시니까 초대교회 인사법은 마라나타예요. 만나면 감격이에요. 언제든지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사야 56장 7절 마가복음 17장 7절에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 증거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왜 무너졌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안 하니까요. 성전이 그랬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짐승 팔고 동전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성전 무너졌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교회 맡기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깨어있고 언제든지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다민족이 언제든지 오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고 마음 그릇 넓게 해서 언제든지 수용해주고 연약한 자,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사단이요. 교회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공경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39절로 40절에 이 마음을 딱 담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도요,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전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세요, 또.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요. 42절로 48절에 선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또 비유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는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맡은 일을 충성하게 하고 있는 청지기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맡기셨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걸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기회로 삼는 종은 뭘 받는다? 벌 받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처럼 산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늘 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영적 무감각, 영적 무관심,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가 돼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선한 종이 되셔서 진리를 사수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237 나라 5천 종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원하는 선교예요. 후원은 어떻게 하냐? 2가지예요. 기도와 물질로. 항상 후원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우리나라에도 300만의 다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찾으세요. 찾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가는 선교예요. 단기로 장기로 직접 가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찾는 거. 저는 이 3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해요. 지금도 여기서 네팔 사역도 하고 지금도 현장 사역도 해요. 여기서 충주에서 237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선교는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 갔다 오면 제일 생각이 드는 게 경제 축복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안류주일이고 통가 선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담으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37이 와서 치유받고 썸밋으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가. 그래서 요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70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여러분 산업의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확신하세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아는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취되고요.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의 그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종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내가 혹시 악한 종으로 쓰임받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고 도둑같이 올 테니까 깨어 있고 오늘 선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점 안 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종교 생활을 20년 했고 신앙생활 20년 했거든요. 종교 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믿음이 좋은 게 막 행위적인 액션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쓸데없는 비진리, 비본질의 에너지를 다 썼어요. 종교 생활할 때. 지금요. 에너지 많이 안 써요. 한 가지 에너지에 써요.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거기만 에너지 쓰고 나머지는 다 되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것만 신경 써요. 여러분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확실히 하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안 중요한 교회에 엄청 중요한 거를 많이 거기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 메시지, 종교생활 안 하려고 결단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져야 돼요. 종교는 한계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종교 메시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딴짓해서 문제예요. 교회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종교에서 하는 거 강조해요. 종교에서 하는 거를 해서 종교 이기려고. 여러분 종교는 복음 아니면 종교 못 이겨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후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 현장 가면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다 뭐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그래갖고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한 명 때문에 그 나라가 산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문제 터질 때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항상. 문제 터지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문제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하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고 인본주의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사도행전 6장에도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심취되니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말씀하는 거,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랬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뭐예요? 십자가 도. 구원의 길.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요. 항상 기본 원칙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 묵상, 기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게 가장 기본, 근본,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에도 말씀이 남아야 돼요. 다른 게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내 간증이 남으면 안 되고 내 얘기가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딱 터지면 기본 원칙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 확인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예전에 기도가 안 됐을 때 원망하고 막 시험 들고 저 원수 저거 어떻게 갚냐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요, 기도 비밀을 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셉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요셉 행복했어요.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393 기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언약 기도, 십자가 구원의 길 묵상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 지금 393 기도 7대 여정 메시지 막 쏟아지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거 자체도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습관이에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을 엄청 다녔어요. 예수님이 현장을 막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막 가르치고 하고 나서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새벽기도 쉬지 않았어요. 저는요, 교육자 생활할 때 새벽기도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한 20년 넘게 하니까 생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훈련받아도 일어나요, 항상. 안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도 안 맞추고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습관이에요. 체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성경을 늘 읽었어요. 거기에 단어가 나오는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써져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늘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3장 항상 읽어요. 3장 읽어야 1년 일독합니다. 3장 읽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항상 깨어요. 이 영적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딱 붙잡으시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나만의 장소가 있었어요. 자기 방 윗다락에. 내용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시간도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세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자기만의 기도 비밀의 장소와 내용과 시간과 자세가 딱 갖춰져 있죠. 이 조서에 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다니엘에게 딱 갖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단도 24예요. 저와 여러분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위드 임만의 원네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데 기도를 깨어 있고요, 말씀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영적 전쟁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썸밋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부터 대신방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 명문 가문 만들 수 있는 항상 깨어 영적 사령관 역할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영적 사령관 오셨잖아요. 이건 통과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맞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대통령이에요?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까 질문해 보시고 지금 뭐가 필요한가 질문해 보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심부름한다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학업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고 우리 교회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부게 돼 있어요.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정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책임지고 왔거든요. 다음 주에 재정 보고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는 전도 선교에만 방향 맞추면 돼요. 왜냐? 우리는 정확한 언약, 복음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오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깨어 준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 준비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 도둑 비유와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24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깨어 승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